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고 또 여러 사람 외우도록 그래 합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자기가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은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하면은 지식만 쌓여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라 그랬지요.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잘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 이 말씀으로 내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이렇게 매를 갈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논보다 밭이 많는 그런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논 농사는 얼마 안 되고 거의가 밭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또 밭에서 수확되는 그런 곡물들은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떡이나 그런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매가 필요합니다. 매라는 것은 돌 두 개를 이렇게 또 맞춰 가지고 위에 돌을 돌리면서 그 속에 구멍을 파 가지고 곡식을 넣으면은 위에 돌이 돌아가니까 그 밑에 돌하고 이렇게 맞춰야 돼 가지고 가루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학정을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지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이 된다 이 말이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이 안 되고 멸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멸망이고 뭐가 구원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택함 없고 중생 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택함도 같고 대속도 같고 중생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구원이 되고 무엇이 구원이 안 되는가,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멸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육이 있지요. 크게 말하면 영과 육입니다. 육을 나누면 또 혼과 몸으로 그래 하지만은 2분설, 3분설 그렇게 다른데 크게 나누면 영과 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
여기 데려가고 데려가면 안 된다. 이거는 영을 말하는가, 안 그러면 심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랍니까?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이 돼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중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중생이 되면은 영은 이미 데려감을 당했지요.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심신은 아직까지 제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심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인데, 몸과 이 마음, 이 자체는, 다시 말하면 심신의 그 자체는, 이 영혼과 이 몸 자체는 우리가 기본 구원으로 부활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심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령한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당장 오늘을 죽으면은 영과 혼은 어떻게 합니까? 낙원에 가지요. 가지 않습니까? 육만 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구원이 없죠. 얻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인데, 몸과 마음도 오늘 부리면 우리 마음도 가잖아요. 이 몸은 예수님 재림하면은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기본 구원을 입어서 구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 남아있습니까? 심신에 남아있는 거. 심신의 기능이 남아있습니다. 가짜 심신의 기능. 심신의 기능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깨달아야 옳게 깨달게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잘못 깨달으면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비유한 그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심신의 이 행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심신 속에 있는 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말은 가만히 서 있단 말입니까? 밭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밭에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여자가 여도 매를 가만히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 했습니까? 갈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일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하고 행위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하고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은 이미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이 심신도 예수님 오시면은 이 몸은 완전히 신령한 몸을 부활하고, 또 예수님 오기 전에 이 혼은, 영과 혼은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이거는 다 구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되어 있고, 이 심신 이 심신 자체는 기본 구원으로 택함 없고 주님 대속 얻으면은 이 구원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됐네. 영도 하늘나라 가고 심신의 행체도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하고 이 심신의 행체만 그게 다라면은 우리 이 구원 다 얻었잖아요. 영은 이미 중생했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심신의 행체도 예수님 재림하여 부활하기 때문에, 신령무 부활 때문에
이거는 얻어놓은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염려 걱정 없이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나 이제 나는 이 믿는 거 이거 아무데나 믿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은 구원 얻고 한 사람은 뭡니까? 멸망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만약 영이라면은 우리가 큰일 나겠죠. 영이 중생했는데 영이 다시 멸망받고 또 우리 이 몸이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는 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 딱 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한 것 같이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갖고 있으니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행위. 성도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뭘 얻고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꼭 깨닫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행위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구원이, 이거는 멸망입니다. 멸망 무섭습니다. 또 우리 행위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따라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위만 말하면은 그 행위가 구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은 그보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행위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행위는 뭐가 된다?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천국을 간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가짜 영생. 여기서 우리가 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가 돼요? 영생이 된다. 영생. 그 행위가 영생이 된다. 영생이 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 행위가 믿는 사람의 성도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뭐 세상 따라 하든지 자기 욕심대로 하든지 뭐 자기 주관대로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데려감을 당합니까? 버리됨을 당하는 겁니다. 버리됨을 당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은 이거는 영멸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영멸. 영원히 멸망받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거.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지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딱 우리 앞에 오면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살려고 합니다. 죽은 문제가 안 와도 물질의 어떤 그런 뭐 조금이라도 유익이 오더라도 뭐 우리가 물건 하나 사도 그냥 안 사잖아요. 조금 더 좋고 또 나은 걸 살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이 그러하는데 이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김원희 성도 그때 네가 참 잘했어. 예를 들어서 그리 인정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습니다. 좋지요. 우리가요 이 종이 주인한테 뭐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받으면 그 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직장에 이 참 직원이 사장에게 참 일을 잘 사장이 알아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참 좋습니다. 예? 저도 뭐 공무생활 해왔지만 그 상사가 참 한번 칭찬해 주면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행위를 자, 누가 인정해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고 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 행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 영원히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기회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안 하고.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어서 전가하지만은 참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 성도는 택함 얻고 대속이고 대속 입은 사람은 뭐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이거는 내 영과 이 심신의 행체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은 데려가는 것은 구원이고 버려두는 것은 뭡니까? 멸망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도가 뭘 데려가고 뭘 버려두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 거 보고 또 두 여인이 매 돌리는 그 행위를 보고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뭡니까?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가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하죠. 기본 구원이 있고 택함으로 대속으로 기본 구원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 됐는데 천국 시민권이 기본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오늘 말하는 것은 오늘 데려가고 버리는 구원과 멸망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뭘 말한다 믿는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행위. 그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멸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도 이렇게 그어서 더 이렇게 상세히 들어가면은 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매돌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 행위는 그렇지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위도 보이는 행위 있고 보이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무서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마음으로 뭡니까?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직장 일을 해도 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심판이 선악간에 주님이 그까지 선이냐 악이냐 가지고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의 심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모양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모양은 똑같이 일을 하고 매를 돌리는데 속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맹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은 심신은 하나님 지을 때에 영의 인도를 받아서 주객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심신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었을 때 단독 주객의 영을 무시해 버리고 심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은 자기 단독으로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보통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자동차가 자 이렇게 달리는 것은 달리고 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뭐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핸들에 따라 가지고 좌측으로 하고 우측으로 하고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좌회전 하려면 핸들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회전 할 때 그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돌리는 겁니까? 사람이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돌리고 우회전은 사람이 돌려야 돼요. 그래야 돌려야 차가 가는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단순적으로 보면 핸들이 왼쪽으로 도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차가 좌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차가 뭡니까? 우측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상세히 생각하면 사람이 돌리지 않으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겠지. 또 그렇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짓기를 그렇게 짓기 때문에 핸들 자체가 그냥 알아서 앞으로 그런 차가 나올지 몰라도 핸들 자체가 전부 다 알아서 그래 그런 차가 요새 좋은 차는 그리 좀 그런 기능이 있을지 몰라도 100%가 사람 하나도 안 하고 전부가 다 알아서 하는 차는 아직까지 안 될 겁니다. 자, 그것도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또 되는 거지 차 자체가 쇳덩이 자체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심신이 하나님 짓기를 그 위에 주격인 영 또 하나님의 그 주관 하에 이 심신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심신이 움직이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밭에 일하는 것도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밭에 일을 하고 매를 돌리는 것도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매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양은 똑같았지요. 똑같는데 속에 그 속 알맹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속 알맹이가 그래서 속 알맹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는 뭐냐면은 세 사람 그 알맹이가 세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심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심신이 다시 말하면은 심신의 주격인 영의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자기 심신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오늘 5일 밤에 교회 가야지 오셨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예배 생활하고 또 은혜 받기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내 마음과 몸이 이렇게 온 이 행위가 내 마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중생은 영의 인도를 따라온 겁니다. 믿습니까? 중생의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어요. 이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중생의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중생의 영의 인도는 뭔가? 중생한 영은 주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것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중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중생한 영은 우리를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신 진리의 인도를 따라 오신 것이고 또 이 주님의 대속 공로가 있으면은 대속 공로에는 항상 진리가 영감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온 것이고 주님의 대속 공로 입은 자로서 그렇게 세 가지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입고 온 것이요, 진리를 입고 온 것이 영감의 감화 감동돼서 온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심신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인이 그런 거 없지만 오늘 여기에 이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명절이니까 오늘 저 시장에 좀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에 갔지만은 이 시간에 충분히
자, 이 시간에는 시간도 있고 모든 하나님이 행편 처지를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장 보러 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시장 보러 간 그것은 누구의 인도입니까? 중생한 영의 인도요. 옛사람의 인도요. 그래, 옛사람의 인도입니다. 옛사람의 인도라는 것은 옛사람은 뭐로 됐지요? 악령과 악성과 악섭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악성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그냥 이번만은 뭐 시장 보러 가자. 예를 들어서 가자.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 자기 생각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 할 수 없겠지. 그걸 어떻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확실합니까? 확실 안 합니까?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을.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믿는 사람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주상 구별이 되겠어요? 예. 자, 우리가 뭐 제일 쉽게 주일이나 예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시간에 친구가 이 시간에 밥을 먹자. 그러면은 자, 밥 먹는 게 뭐 좋지요. 친구 밥 먹는 다 좋지 않습니까? 좋는데 꼭 이 예배 시간에 밥 먹자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자, 이 시간은 예배 드리고 밥을 전에 먹든지 예배 마치고 먹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고 그것이 또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고 성령이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꾸 친구들이 먹자 이러니까 그냥 예배 양배 뿌리고 예배 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악령의 감동입니까? 악령의 감동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이나 친구 중심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 있는 친구는 그래도 내가 친구가 좀 안 좋아해도 또 내가 뭐 밥을 하나 못 먹어도 내가 하나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거 뭐 주님 앞에가 심판 오늘처럼 데려감을 버리둠을 당할 것인데 그거 영원히 영미를 했는데 영원히 후회하고 이를 섭섭하면 이를 갖는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왜 해? 뭐 내가 욕들어 묻어 내가 손해 가도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내가 속으로는 그리 하고 또 친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 예배 드리니까 좀 이렇게 양해 달라. 안 그러면 뭐 내가 예배 전후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나를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은 그 상급이 큽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영생 영멸이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에 따라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영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건 영생인데 새 사람으로 한 행위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댔습니까? 천안을 얻는 것보다 크다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이 계산이 안 되는 지식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 영생의 가치,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것도 모르고 이게 마음에 그런 이해도 안 가고 믿음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참 믿음 있는 성도는 이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환난이 왔다 그래요. 환난이 와도 참 큰 환난이 와도 믿음 있는 성도는 절대로 그 환난에 예수를 팔지 않습니다. 진리를 팔지 않고 대속을 팔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제일 큰 게 지금 육신의 생명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생명 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이 생명을 잡고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놓으면은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믿습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 없다 했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을 생명이 또 죽는 것도 사람이 뭐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도 병으로 죽고 뭐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죽는 그것도 그 시간에 하나님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 죽기에 죽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한번 죽는데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병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참 얼마나 힘들고 또 뭐 죽는 모습들이 얼마나 참 사람 죽는 힘듭니까? 주와 복음 때문에 딱 한번 죽는 목숨, 주와 복음 때문에 한번 죽으면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막 같으면 뭡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영원히 영생. 믿음이 이렇게 성도가 믿음 있는 것은 이렇게 성도 믿음 있는 성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참 연약한 여인들도 이 죽음 앞에서 피차 이렇게 참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또 그 참 능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에도 피조물이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있으면 끊을 수 없다면 끊을 수 없는 이게 믿음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 위에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영감이고 영감 위에 하나님 아닙니까? 믿습니까? 관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나면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진리 자유입니다. 영감을 하면 영감 자유, 대속을 하면 대속 자유합니다. 이 자유자는 당할 사람이 없지요. 선장환 목사님 제가 어제 3일 밤에 예배 증거를 선장환 목사님 마지막에 끌려가면서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고 또 선장환 목사님은 참 좋아했을 것입니다. 걔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순교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입니다. 소망 고대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 하나 잘한 그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크다니까. 이거 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선물은 이 사람이 주는 거 이거 뭐 피조물하고 이거는 여러분요 상상도 못할 그런 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미 받은 기본 구원의 복이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이루어가는 이 복도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사업 힘들잖아요. 큰 기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뭐 자타가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참 하늘 나라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거 뭐 그런 거 세계를 다 이 천하를 다 준대도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참 새 사람을 사는 것보다 못한다 했는데 그게 무슨 뭐 참 욕심이 나고 또 그게 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이 구원을 이 복을 약속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또 이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가 참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는 행위, 그건 주님 대속 공로 입은 거 아닙니까? 또 진리대로의 행위, 또 영감대로 행위, 말씀대로 행위를 했으면 그만 그거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큽니다. 이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겁니까? 영원토록 살 나라가 하늘나라고 하나님 자체가 그렇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죽음도 없다 했으면 늙거나 뭐 병들거나 죽는 것이 없다 했어요.
이 완전이고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이, 이 세상 모든 행위에서 일하는 대로 행위하는데 우리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돼요,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거는 썩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이라 그랬지요? 믿습니까? 그렇게 딱 믿어놔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내 중심으로 하면 손해가 어려움이 가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해버리면 그거는 이 세상에 여러 배, 100배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제가 눈에 보이나 이런 행위를 하면 내게 유익할까? 이런 행위를 하면은 우리 가족에 유익할까? 이런 행위를 하면은 내 안면 체면이 좋을 어떻게? 그런 것만 그거에 사는 거에 그 세상 사람이고 그에 사는 건 전부 다 말하면 자기입니다. 같이 자기와 자기 관련된 것 생각. 이거는 악입니다. 성경에. 자기나 피조물 중심은 전부 다 악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악입니다. 이거는 썩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믿습니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좋아 하나님 기뻐하는 이게 선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 이런 행위를 하면 전부 다 뭐 한단 말입니까? 예, 대리감을 다하고 영생입니다. 그런 행위 하나가 천을 얻는 것보다 크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살맛이 나요.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뭐 재미납니까? 재미날 게 뭐 하나도 없지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하지 말라 하고 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러나 알고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꾸 따집시다. 따져가지고 내 행위에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구원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은 자기의 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하죠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믿습니까? 행위라는 것은 마음의 행위도 있고 몸의 행위도 있습니다. 심신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꼭 붙듭시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구원과 멸망이 우리 행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이 다시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단이라 하기 쉬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고 안 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이 가고 안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은 택감은 어떻게 보면 감히 대속 없고 예수님이 택감 없고 대속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중생된 사람 다 하늘나라 가요. 우리 주께 영이 가고 우리의 몸, 이 마음이 다 가요. 믿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택감 받고 중심 받은 그 사람의 뭘 말하는 겁니까? 행위를 말하는 행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신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행위에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알곡은 어디 가고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뭡니까? 불에 태운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거 다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가 어쩐지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는 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하느냐?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리로 하는 것이고, 진리로 하는 것이요. 오늘 진리합니까? 아무리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이다. 믿습니까? 버리등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 가고 어려움이 가고 뭐 참 창피를 당해도 나는 누구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진리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대속의 능력이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이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왜?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이 진리가 진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대성의 힘으로서 이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 갑시다. 붙들어 가지.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요. 이 비밀을 우리가 다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피곤치 않을 겁니다. 핍박 가운데 손해 가운데 그렇게 신앙하면 이거는 데려감을 당해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겠다. 영생이다.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부활할 때의 실력이다. 뭐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기 때문에 참 핍박이 오고 공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딱 오늘 이 말씀을 딱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요 사자굴로 들어간 거 담대함이 없으면 사자굴로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움이 와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잊고 대속의 은혜를 딱 붙들고 살면은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지금 믿는 사람이요 참 이렇게 도태가고 참 이렇게 참 바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요즘은 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욕심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참 세상이 모르는 그 비밀, 그 썩어지지 않을 그 영생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